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좀 기네요. 사무엘상 18장 19절부터 19장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너무 짧게 끊어서 가면 좀 지루해 하실까봐 속도를 좀 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사후 처리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누어 보면 18장 19절부터 32절은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이야기이고 33절부터 19장 8절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19장 9절부터 14절은 찢겨진 민심을 수습해 나가는 다윗의 정책을 담고 있고요. 19장 15절부터 43절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겠기에 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 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는 승리보다는 압살롬의 평안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 편이 저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파수꾼이 누군가 달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였을 때 다윗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승리를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승리보다 더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압살롬의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듣게 되자 다윗은 너무나도 아파하고 통곡해 합니다.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애통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는지 너무 과할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이 다윗의 절규하는 울음을 듣고는 너무 미안해서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는 또 애통해 하실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자였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의 마음으로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늦더라도 중단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중단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압살롬의 돌이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지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마지막 막판이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빨리 끝장내지 않으시고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핍박하고 반대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미워하기보다는 도리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며 또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이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다윗은 찢겨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회복하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마무리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보복이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를 원했을 때에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는 특별히 두 제사장을 보내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약속으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대대적인 사면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다윗을 다시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다윗의 제안에 화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심한 말로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자 맨 먼저 나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신하들이 이런 시므이는 죽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처럼요, 먼저 자신을 낮추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의 손을 내밀어주는 그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들도 다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셋째는요, 다윗은 신의와 친절을 베푼 사람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급박하게 도망칠 때 따라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종이 자신을 속이고 도리어 다윗에게 자신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고 모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이날까지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의 그 신의를 인정하고 머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마하나임으로 피했을 때에 자신을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윗은 최고의 예우를 보답합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기억하고 또 합당한 감사와 대우를 이처럼 표현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 신의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보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열심을 다하거나 수고를 하고 충성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충성을 바라지도 않으시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헌신과 열심, 충성과 수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며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사랑과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사랑을 다하고 또 수고와 정성을 다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어떤 말씀들이 은혜가 되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그 깨달음과 또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한마음 온 뜻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